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올 때 목사들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올 때, 제가 교회에 올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저는 옷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옷을 가장 신경 씁니다. 신경 쓴 게 그 정도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좋은 옷, 예쁜 옷을 입어야겠다는 게 아니고, 옷이 잘 다려져 있는가를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옷이 구겨졌는지 다려졌는지. 그래서 그분들 눈에 행여라도 거슬리지 않도록 가능하면 잘 다려진 옷을 입고 오려고 합니다. 가끔 저에게 이제 교회에서 그냥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으로 옷 다릴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그때마다 뜨끔합니다. 꼭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혹시 내가 옷이 좀 구겨졌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뜬금없이 웬 옷 얘기인가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이 계속 옷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옷으로 한번 오늘 설교를 시작해 봤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설교를 아마 주일에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성막을 만드는 내용인데 성막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죠. 근데 이 만남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또 모든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그 속죄 제사가 끝났을 때에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고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 구절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금 읽은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옵니다. 사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은 21절에서 끝나지 않고 3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거기까지 가면 3번이 더 나옵니다. 총 7번에 걸쳐서 제사장이 입는 옷의 부품 하나하나, 부분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만들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옷을 만들었더라 라는 구절을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난 금요일 집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순종과는 거리가 먼 백성이었는데 불순종의 대명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또 열심히 했던 꼭 청개구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옷 하나의 부품 하나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만들었던 옷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옷은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 아니고 총 한 6개 정도의 부분으로
제사장의 옷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일 안쪽에는 제사장이 속옷을 입었고요. 세마포로 된 속옷을 입었고, 바깥에는 긴 청색의 겉옷, 코트 같은 긴 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 겉옷 위에는 마치 조끼와 같이 그 겉옷 위에 걸치는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를 제사장이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에봇이 제사장의 옷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 에봇이 그렇게 특별했던 이유는 여기에 보석을 함께 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호마노가 어떤 보석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오닉스라고 하는 보석인데, 그 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보석을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양 어깨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쪽에 6지파, 또 다른 한쪽에 6지파, 이렇게 새겼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 제사장의 옷이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죠. 이것이 이 어깨 바지 이 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도 오히려 더 분명하게 이러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전체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흉패를 하나 답니다. 길이가 가로로 한 뼘, 사람의 손가락으로 한 뼘, 또 세로로 한 뼘, 그러니까 가슴 전체를 가리는 그런 사이즈죠. 흉패를 만드는데 그 흉패는 정사각형 모양이고 겉은 금으로 테두리를 하고 그 안에는 12개의 보석을 3개씩 4줄로 박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가슴에 금으로 빛나는 그 판 위에 12개의 보석이 3 곱하기 4, 그 가슴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12개의 보석 하나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한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어라. 그러면 내가 그 보석을 보고 이스라엘 너희 모두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에봇, 이 흉패, 또 어깨바지,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한 사람의 공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양 어깨에 메고 또 12지파를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보석처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모시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겠다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사장이 나에게 나올 때마다 나는 너희들을 보석처럼 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석처럼 보신다.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정말 그러실까? 나를 봐서 어떻게 보석이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안 믿어지고 아멘이 쉽게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 또 거기에 달려있는 그 보석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제도는 결국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시는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옷이야말로 저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셨던 영원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속죄 제물로 되셨을 때 한 개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옷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옷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또 이 구약의 제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그때 사실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양 어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가슴에 저와 여러분을 새기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의 옷에 붙어있는 그 보석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처럼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너무 겸손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참 재밌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가서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아가는 영어로 베이비가 아닙니다. 이걸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서 아가는 베이비가 아니라 Song of Songs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아가의 주제는 솔로몬 왕,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 연가를 고백한 것이 아가입니다. 겉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 노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아가서가 출애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만 되면 항상 마지막 날 읽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랑 연결이 되죠. 유월절 절기 때 항상 읽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사랑의 노래를 회상하는 것이죠. 이 아가서에 보면 제일 유명한 구절, 또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솔로몬 왕이 부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술람미 여인은 얼마나 예뻤길래 그 주변에 여인이 그렇게 많았던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을까? 그런데 아가서를 읽다 보니까 정작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묘사를 읽어보면 사실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 예루살렘 궁전에 사는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궁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아주 백옥과 같이 또 새하얀 피부를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랑 좀 다르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포도원 밭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 얼굴은 뙤약볕 밑에서 새까맣게 탔고 내 손은 거칠어졌고
내 허리는 나무 기둥처럼 통통해졌다. 이렇게 스스로의 외모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솔로몬 왕이 부러울 것 없는 이 솔로몬 왕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사랑하는 말로 그 여인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고 왜 이 내용을 유월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고 있는 자신들의 위치가 술람미 여인과 같은 위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 사랑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정말로 사랑받을 가치 없는 대상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대상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교회가 흠이 많고 연약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냥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고 그냥 먼저 사랑을 쏟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가서에 나온 사랑의 의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마다 이 아가를 읽었을 때 기억해야 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위치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옷에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 한 사람만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위치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위치이고, 그 사람이 입는 옷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옷인데, 여러분, 이 옷을 누가 입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을 누가 입습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다시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누구를 위해 옷을 만들었습니까? 아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론 한 사람만을 위한 옷이 아닙니다. 40장으로 넘어가면 아론만 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입을 옷이 이 옷입니다. 여러분, 왜 아론이 이 옷을 입어야 됩니까? 사실 정말 이 옷을 입어야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그 충성의 대가로 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야지, 그게 좀 말이 맞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 때문에 그 후손들도 대대로 복을 받았다, 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다, 그렇게 해야지 좀 우리 생각에 공평한 일인 것 같은데, 모세가 아니라 아론에게 이 대제사장의 직분, 옷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론이 한 것이라고는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아론이 했습니다.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있을 때 아론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왜 이런 엄청난 짓을 했냐고 꾸짖었을 때 아론이 핑계를 댑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이 백성들이 악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왔고, 나는 금을 불 속에다 넣으니까 짠 하고 금송아지가 나타났다, 이렇게 핑계하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아론이 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가지고 와라 명령한 사람이 아론이었고, 그 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금을 녹이고 부어서 금송아지의 틀을 만들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서로 핑계대고 내 잘못 아니다 전가했던 것처럼 아론이 죄를 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핑계대는 데 급급한 사람. 그런데 이 아론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옷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닮은 쪽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 신실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고 그 얼굴이 영광스럽게 빛났던 모습, 물론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많이 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은 아론입니다. 아론처럼 아담처럼 죄를 범하는 데 빠르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데 빠르고 핑계대는 데 빠른 것이 우리의 모습, 아론의 모습인데 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 옷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자격이 없지만 이 영광스러운 직분,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옷을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충성의 대가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옷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가 입었던 그 제사장의 옷을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입고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옷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옷이 이 옷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정체성이 제사장의 정체성이었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인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이고 또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귀한 지위에 올랐다, 이러한 폼나는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제사장처럼 살아라. 제사장의 옷을 입었으니 제사장으로서의 삶에 힘쓰자라고 하는 권면이자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섬김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제사장이 입을 이 옷을 가리켜서 그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옷, 섬김을 위해 만든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시중을 들다,
또 종이 되어서 허드렛 일을 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이 옷을 입고 폼 잡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라,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입고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종종 이렇게 목에 힘주시면서 목사는 주의 종이고 제사장이니까 잘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을 감사하게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잘못된 말씀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는데, 하나는 목사가 제사장이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사장입니다. 또 잘못된 부분은 제사장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옷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삶을 어깨에 지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섬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힘쓰라. 이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섬김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명령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삶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퍼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작은 나라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거저 얻을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라는 것이, 너희는 앞으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셨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 역시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누군가를 섬기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은 여러분 귀찮은 삶이죠. 쉽지 않고 또 번거로운 삶입니다. 내 인생, 내 삶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어깨에 지고 책임지고 사는 삶은 모두에게 아마 부담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줬으면 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그러한 섬김의 삶을 오늘 이 옷을 통하여 명령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다.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얻는다.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얻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복을 얻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얻는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들이 나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복을 얻는 더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임무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실 때 너희가 이렇게 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석처럼 존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옷에 붙어 있는 그 보석 때문에, 그 이름에 새겨져 있는 것 때문에, 또 자격 없는 자이지만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 책임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하는,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얻어야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번 한 주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이지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 잠깐 드리고, 또 우리의 본성에 거슬러서 섬김의 삶에 힘써야 하는 이 부르심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채워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